1장 6절로 11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는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건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같이 행할 테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주는 곳에서부터 해주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번영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를 봤어요. 보면서 설마 그랬는데요. 이제 소름 쉼터 이런 데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그냥 일반 이렇게 뭐 커피 컵이나 이런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그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 명절 때 제가 그 오래간만에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남 고흥이잖아요. 그래서 전남 고흥을 다녀왔는데 이게 휴게소를 들릴 때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의 글씨,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 이게 이제 휴게소마다 다 이 현수막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뭐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버렸다는 거, 뭐 이거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 사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말라기는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성전 짓는 것들이 잠깐 중단이 되어져요. 이때 이제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죠. 공사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어지고 성전이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이때 이 선지자들이 외칠 때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외치면서 두 가지 약속을 선포를 했어요.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 성전 지어. 그러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만하게 임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학개서 2장 19절인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약속을 부여잡은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전을 지으면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도 지었죠. 또한 성벽도 재건을 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했다고 이 잘했던 그 모습을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한 3절을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성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하니까 정말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이방 사람들하고 단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또한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 자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이들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약 90년 정도 흘렀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90년 정도 흐르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 또한 내가 형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게 이게 삶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렇게 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또 내 형편을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형편이나 내 형편이나 거의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점점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적 피로감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무엇만 남아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다 사라지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총 6번의 논쟁이 생겨요. 그 6번의 논쟁인데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내 모양이, 내 모습이 이 모양 요꼴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 나 왜 멸시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아니, 지금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헌금 드리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반문한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내가 있잖아요. 이 아내들과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내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해요? 오죽하면 이혼하겠어요? 이러면서 반문하는 이게 세 번째 이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분수종에 대한 논쟁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아이고, 근데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공의는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이제 백성들의 네 번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기다려. 내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사자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서 다섯 번째 논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내게 돌아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언제 집 나간 적이 있어야지 돌아가죠. 우리가 어디 뭐 세상에 방탕했어야지 돌아오죠. 우리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교회에 있는데 어딜 돌아와 이거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논쟁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던져요. 그게 뭐냐면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 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안 섬기는 것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아. 이게 여섯 번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내가 남겨둘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논쟁이 여섯 가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섯 가지 논쟁 중에서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논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뭐냐면 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짐.
그러면 우리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딱 얹혀졌어요.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가야 돼요? 아니면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죠? 해결해야 되죠. 나홈서 1장 1절을 봐도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니느웨에 대한 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가 이 짐을 해결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말라기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짐이 있다. 부담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말라기를 사는 구약 성도들이 이 짐을 해결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을 무시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셔요. 400년. 뭐 400년 뭐 그까이 거죠. 400년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리고 400년 후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림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초림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초림이 있은 후에 재림이 오거든요. 근데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면 재림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죠. 너 멸망당할 거야. 근데 멸망은 언제 당하냐면 재림 때 당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초림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을 안 했으니까 재림은 아직 먼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그럼 초림한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왜 무섭냐면 초림이 기준인데 초림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약 성경 안 했죠.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메고 있었을 이 짐을 해결하지 않아도 이들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려면 초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초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짐이라고 하는 이 짐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재림하신다면 세상은 끝나잖아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지만 구약 시대에 듣던 백성들의 짐은 가벼워요. 왜? 초림 전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있다 여유가 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부담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6가지 논쟁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6절을 보자고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래요. 백성을 부를 때 사랑하는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 뒤에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멸시를 당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백성들은 멸시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가 의견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왜 나 무시해요? 우리가 언제요? 그럼 뭔가가 여기서 갭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갭이 뭐냐? 7절이에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백성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근거가. 근데 이 드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 접근했다 이거예요. 가까이 접근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세요? 안 하세요? 무시 안 하죠. 왜 무시 안 하세요?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근처에 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렸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분명히 이유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를 당했다는.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시를 당했다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래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제물을 가지고서 함께 나눠 먹는 제물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을 태워요.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태웠을 때 새 옷을 태우면 제가 예쁘고 헌 옷을 태우면 제가 더럽고 그런가요? 새 옷을 태우나 헌 옷을 태우나 태워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뭐 반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섞어서 비빔밥을 해서 먹던 아니면 따로따로 밥을 먹던 먹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 탈영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리탄을 가지고서 탈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차를 탈취를 해서 차 안에 있다가 헌병대하고 딱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영창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차 안에서 수리탄을 터치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죽고 상대방 운전자도 죽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그 국군 통합병원에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일반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 수의가 아니라 군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제 위에 간부 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저놈의 새끼 사람 죽인 놈이야. 그러니까 좋은 옷 입히지 마. 그러니까 군복 보통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제복이 수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전투화를 시켜서 이렇게 화장터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충분히 마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제복을 입혔는데 우리 유격 가면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유격 가면 이렇게 낡은 옷 있잖아요. 낡은 군복. 그 군복을 입히고 그 헐은 찢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전투화를 시켜서 화장터로 보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불태우면 끝나. 불태우면 끝나. 그럼 불태우면 끝낸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태워버리면 죄만 남으니까 의미가 없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태워버리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일이 제사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요. 근데 문제는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제물을 태우나 그냥 병든 거, 저는 거, 뭐 쓸모없는 것을 태우나 태운 죄는 똑같잖아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예배 드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보면 과일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건 뭐 상품이 10만 원이고 밑에 게 한 5만 원이라 그러면 10만 원짜리 뭐 의미가 있어? 왜? 어차피 잠깐 사진 찍고 까먹을 건데.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거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어차피 먹어버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상 차리면 어때? 이것이 지금 7절의 저 하반절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요. 어차피 먹어버릴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고요. 그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오해였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가 묻어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너 왜 장사 안 하고 묻었니?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래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주인을 평가하는데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은 반항적이고 당신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상관없는데 혹여나 이 돈으로 내가 까먹으면 당신은 반항적이고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니까 내 목을 쳐서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이 돈을 원금이라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느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힘이 세기 때문에. 힘만 센 거예요. 머리는 없어. 감정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냥 힘만 세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면 축복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때리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분이 좀 헤헤 어이구 니네 와서 오늘 예배 드렸구나. 내가 복 줄게. 어이구 보니까 오늘 결석했네. 죽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축복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누구죠? 욥.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비유만 잘 맞추면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를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욥기 1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기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차례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자녀가 잔치를 벌려요.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요. 그러면 야 빨리 와. 그러면서 그 자녀를 데려다가 너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수 있잖아. 목욕제게 우리 기도하자. 주여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욥이 환란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환란이 왔을 때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3장 25절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어요? 내 자녀들, 내 재산, 내 부인, 내 몸에 어려움이 올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내게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욥은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 하나님이 있는 용돈 다 꺼내주고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정말 힘만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됐냐면 힘만 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힘만 센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들면 복을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주를 하고 함부로 우리들을 막 때리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 기뻐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형식만 있는 거. 왜? 하나님은 뭐가 없어? 머리가 없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 상관없어. 그냥 이 자리에만 나와 있으면 왔구나.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만 남고 내용물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빠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분만 잘 마치고 이제는 방법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8절이었던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 제사의 모습은 제사의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경외함도 없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버려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 제물, 그다음에 병든 거, 저는 거 이거 드렸다는 거예요. 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요. 제가 이 8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제물을 검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제물을 보고 이거 눈 멀었어. 빠꾸. 이거 다리 저렇네? 빠꾸. 얘 털 빠졌잖아. 빠꾸. 야, 이거 지금 뭔가가 문제 있는 병 들었잖아. 이거 하나님 앞에 못. 제사장들이 검수해서 돌려보낸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 그래요?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있었던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다시 왕의 명령을 받고 1년 만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의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그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모든 자들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레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이 백성들이 먹고 살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이 사람들은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이들은 무엇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회적인 일들만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를 드려요, 안 드려요? 11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에게 가야 될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11조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직무를 다 내려놓고 도망가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이인들의 수입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백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저주하고 지라고 해서 표현이 죄송해요. 일부러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우리한테 해코지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들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의 나를 돕고 인도해줘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서 예물을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왜 드려요? 저주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 앞에서 안내원이 딱 서서 예물 저는 거네 빠았고 집에 가서 좋은 걸로 갖고 와. 야 이거 눈 멀었네 빠았고 너 머리가 그러네 가서 파마하고 와. 너 옷이 그러네 다시 신고 와. 너 신발 그러네 다시 갔다 와. 그래서 빠꾸를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아 내가 머리가 손질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다시 파마하고 정성을 들여서 돈 들여서 그리고 머리를 하고서 교회 오겠어요? 웃기고 있네 안 가면 되지 이러겠어요. 가뜩이나 억지로 왔는데 세상들이 앞에서 다 빠꾸 시키면 여러분들 교회 오겠어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들이 빠꾸당해서 돌아가게 되면 제사장들은 뻔히 알죠. 재물을 드려야지 내가 월급을 받죠. 근데 지금 그들이 빠꾸돼서 교회 안 올 거 뻔히 아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목회자가 그거 강하게 얘기하겠어요? 얘기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권사님 이번만 아니, 다음엔 좀 예쁘게 좀 하고 와. 오늘만 통과? 그래서 눈 먼 거 보내줬어요. 슬리퍼 질질 끌고 와요. 뭐또 그러지 마. 온 거만 해도 고마워.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끈이라도 샌들 신고 와. 알지? 오늘도 통과. 그래서 저는 거 통과시켜줬어요. 이래서 통과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이 그 다음 주에 올 때, 야, 지난주에도 통과됐는데.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에이, 왜 그래. 그래. 언젠간 좋아지겠지? 또 통과.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체면이 서는 거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서로 한 통속이 되어졌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 보세요. 월세는 나가야 돼요. 경비는 나가야 돼요. 교회는 작아요. 그러면 누군가 드리는 11조, 누군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자주우지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11조를 드리네. 기분이 나쁘면 11조를 안 드리네. 이거 현실이잖아요, 목회자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렇지.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식으로 야단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쉽냐고요. 쉽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맞아요. 그게 맞는데 권사님 믿음의 생활 그렇게 하실래요? 예배 자꾸 늦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그렇게 드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봉사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양의 문제밖에 없어? 이런 생각 안 하시겠냐고.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머리가 있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잘못되어졌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고요? 우리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멸시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만 드렸는지 아까 봤잖아요. 내가 헌금 드리는 거 봤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멸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재물 안 드렸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10,000원 뺐어 아까워서. 그랬더니 9만 원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만 원 드려야지. 야 치사하게 10,000원을 빼? 이 나쁜 제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시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리는데 오늘 내가 물질이 없어 못 드려.
야, 예배당에 오면서 주정헌금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안 드리냐? 하나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드린 예물을 가지고 나를 멸시하냐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제물은 누구의 예표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더러워진 제물, 상한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영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11조 안 드렸고 부정한 거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나대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봐보세요.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무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간구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면서 무엇을 붙들고 나오셨습니까? 내 실력, 내 정성, 내 수고, 노력?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